여러분들은 목사가 어려우십니까? 아직도 목사가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목사는 일주일 동안 뭘 하며 살까 좀 궁금한 분도 계실까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스코틀랜드의 교인들은 스코틀랜드 교회 목사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의 글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목사란 일주일 동안 뭘 하는지 모르는 신비스러운 삶을 살다가 7일째 되는 날 나타나서 무슨 말인지 모를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는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이 목사에 대한 신비감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들이 조금 금욕적인 경건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목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신비감 때문에 목사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목사도 텔레비를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고, 어느 목사님은 항상 넥타이를 메고 다니니까 잘 때도 넥타이를 매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 부부는 무슨 이야기를 집에서 주로 할까요? 그날 읽은 성경을 토론하고 식사하기 전에는 항상 손을 잡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늘 식은 국을 먹거나 아니면 다 불어 터진 라면을 먹고, 주로 집에서는 성경을 읽지만 아주 심심해서 텔레비를 보는 경우에는 기독교 방송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예수님 영화를 볼까요? 그런 목사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목사들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식탁에서 저와 제 아내가 주로 나누는 대화는 밥 좀 더 달라, 그만 먹어라, 고기 좀 달라, 야채가 건강에 좋다, 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고, 성경 이야기보다는 드라마 이야기를 저와 제 아내는 더 많이 나누고 자식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넥타이를 메고 자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서 뭔가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킥킥거리는 저를 여전히 사랑하는 제 아내가 천사입니다. 신령함과 평범함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건전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구분한다면 저는 너무 평범해서 전혀 신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저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버지이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생긴 것도 목사하기는 너무 아까운 얼굴이에요. 생긴 것도 목사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연예계로 나가는 게 좀 맞겠다 싶은 그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손편지를 옛날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제가 우울해 보일 때입니다. 평소에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위기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제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거나 혹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을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손편지로 간단하게 쓴 내용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거나 또 저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보 낙심하지 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 정도 말입니다. 여보 힘내요, 당신은 목사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는 그 말이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때는 그런 말조차도 짜증이 납니다. 그 당시는 제가 제 감정을 좀 자유롭게 누리고 싶은데 제 감정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 같아서 제발 좀 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제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제 머리를 맴돌게 되고 결국은 제 아내가 했던 말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말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게 되죠. 복잡하고 심오한 논리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보다 거창하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렇게 가르치는 말보다 아주 간단하지만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때로는 굉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하기 이전에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를 말하기 이전에 그냥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당신 아버지잖아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드는데 한 사람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러면 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 말이 때로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는 그 단순한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제가 학생 때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저의 정체성은 나는 장애인이다 것이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모든 행동을 결정하게 만드는 그 정체성은 저에게는 나는 장애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라는 의식이 제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장애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서 나는 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나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이 깨달음 통해서 저는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지금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저에게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목사입니다 말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목사하기 너무 아까운 외모를 가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저의 정체성일 것 같아요. 에베소의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무 흔한 말이기도 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긴 하지만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첫 마디 그리고 그 인사말은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고 그리고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2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대도시였는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역을 크게 할 수 있어서만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살던 도시이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도 아닐 것 같아요. 당시 에베소 하면 제일 유명한 것은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그가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돌았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맞았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병이 나았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정말로 에베소 온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는 걸 보면 알아요. 당시에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점치던 사람들, 그리고 마술하던 사람들,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마술책 그리고 점치는 책들을 모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불태웠는데, 성경에는 그게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돈으로 한다면 어떤 분이 계산한 데는 한 10억쯤 된다고 그래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생에 있어서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온 도시가 다 복음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성공, 그리고 그 성장, 그 부흥을 보면서 다른 어떤 곳보다 가장 오래 3년 동안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온 도시가 다 변하는 것 같았어요. 어찌 생각하면 그야말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목회적인 성공을 그가 그곳에서 거둔 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울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의 생계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생계의 위협을 느껴서 선동하면서 우리 에베소의 자존심은 아데미 여신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말함으로 그 에베소의 자존심인 그 아데미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다시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위상을 회복해야 되고 이 에베소의 옛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폭동이 강하게 일어났는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아데미 여신상 옆에 있던, 사도행전에는 연극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디움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스테디움이 한 3만 명쯤 들어가는 스테디움이었으니까 아마 제가 짐작할 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을 끌고 스테디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 엄청난 함성과 그리고 그 흥분한 사람들의 흥분한 폭도들이 그를 다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연극장에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특히 바울은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피난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는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게 피신을 가서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고, 에베소의 교인들은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된소리를 맞고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한 도시에 와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50km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가 아끼는 교인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교인들을 부탁하는 권면의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바울은 붙잡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전적인 입장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 감옥에서였다고 말해요. 2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그 에베소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거나 용어들을 볼 때 아마 그것은 로마 감옥이 아니라 어쩌면 가이사랴 감옥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썼는지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 최근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그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지 불과 몇 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3년 동안을 눈물로 같이 사역했던 그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버겁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에베소는 그냥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닐 겁니다.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여러 다양한 그 감정들이 거기에는 다 이 복합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보내는 첫 편지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기에 에베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담겨 있고, 많은 그 감정이 담겨 있겠죠. 저는 70년대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미국 70년대 한 47년 됐는데,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 문화나 아니면 한국 소식을 접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TV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해외 동포 위문을 위해서 공연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문 공연을 온 분이, 사회자가 그 모여있는 교민들에게 했던 첫 인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울었습니다. 그냥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하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냥 해외에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이것은 바로 그만큼 외롭다는 말이고, 그만큼 고향이 그립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만큼 옛날에 대한 추억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러면 그냥 장소가 아니라 많은 감회들이 교차하는 그러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성락교회 성도 여러분하고 누가 말한다면 이 말은 그냥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참 많은 생각들이 그 안에는 있겠다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했다면 바울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 이 표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 시간을 머물면서 목회하고 또한 그 우상이 아주 극심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득실거려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도시, 불과 얼마 전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곳, 지금도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 버겁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들이라고 말하면 거기에서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할 때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을 좀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니면 저처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고 말하지만 조그만 유혹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벅차서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이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모습,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언제나 찬양하고 그야말로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안 좋은 소리를 해도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도 연약한 것 같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면 왠지 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란 그들이 신실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다고 받아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신실한 자라고 부르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게 하고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 말은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우선적인 이유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그리스도의 순종에 붙들린 바 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붙들도록 만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믿음을 자랑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줄 알아요. 저는 그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불치병에서 이제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새로운 약이 하나 나왔어요.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어느 분이 그 약을 가지고 그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약을 드세요. 이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살았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그 약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죽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으면, 그런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누가 약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살았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닌가요? 보통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살았어?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누가 약을 가지고 왔더라고? 내가 먹었지 뭐. 내가 먹고 살았다니까. 아니 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 약 안 먹고 저 인간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먹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산 거야. 그 약이 나를 살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었다는 사실이 나를 살렸다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론 그 약을 먹음으로 살았고 약을 먹게 만들었던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를 살릴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부른다면 그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를 살린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그 믿음조차도 나의 또 다른 행위나 공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대신 순종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그냥 성도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다는 말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본다면 에베소에 있다는 말은 핍박도 있다는 말이고 시련도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다는 말은, 그 말은 죄의 유혹이 있다는 말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어를 외치기 시작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말이 너무 미미해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엄청난 그 함성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 게 힘들죠? 저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그 자책과 죄책감으로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거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왜 힘든가? 에베소에 있으니까 힘들어요. 요즘 제가 이 목회를 그만두었지만, 이 목회는 이제 제가 다 끝났지만, 저의 기도는 지금도 온통 제가 알고 있는 교인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교인들 참 좋은 분들인데 너무 아픈 분들이 요즘은 많아요. 그리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뭐가 잘못된 거,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는 겁니까? 어쩌면 그렇게 교회들도 바람잘 날이 없는지 가는 교회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아슬아슬한 그 위기의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어찌해서 교회들이 사고와 사건의 연속인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은 겁니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에 살아서 그래요. 에베소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이지만 에베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그 말에는 아주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만큼 버거운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때는 더 이상은 수고도 눈물도 땀도 그리고 죽음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에 지금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문장이 뭘까요? 아마 How are you? 아니면 How do you do? 그런 걸 제일 먼저 배웠겠죠.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면 자주 저에게 물을 때 한국말로 How are you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웬만한 외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는 할 줄 알아요. 그게 인사말인 줄 알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인사를 제대로 하게 하려면 그러면 저는 그 외국인들에게 How are you를 어떻게 한국말로 인사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시하 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신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 시하 맹춘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신지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How are you라는 그 말을 안녕하세요라는 말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면서 그 말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 시하맹춘지절에 아침에 기침하실 때
괜찮으셨는지, 건강하신지, 여전히 밤에도 잘 주무셨는지, 그런 구체적으로 묻는 인사들이니까 어쩌면 그 인사가 조금 더 실제적이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들도 인사를 할 때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아빠 안녕하세요가 무슨 뜻이야를 물은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그냥 How are you겠지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안녕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냥 인사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안타까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쓴 열세 편지에 항상 나오는 말이기는 한데, 이 말에는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연한 인사말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그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은 종종 은혜라고 말하면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감정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 오늘도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설교를 듣고 제가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아니면 그 말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의 상태가 내가 참 좋았다라는 그 말을 은혜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 저는 용어는 변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크게 이의가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바울이 사용했던 은혜라는 표현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감정의 상태,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안 됐어 라는 말은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면 솔직히 찬양보다 이명웅 씨의 트로트가 더 은혜가 돼요. 이명웅 씨의 트로트를 듣고 나면 괜히 마음이 짠해지고, 그래서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재산을 이명웅 씨에게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할 만큼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한다는 그러한 의미겠죠. 저는 은혜의 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할 때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면 이 은혜, 즉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2차 각성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free, 공짜로 주셨다, 거저 주신 것, 그런 의미라고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그 말은 그냥 거저 주신 것이긴 하지만 거저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임한 것은 내 공로나 내 힘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한 것은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는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임한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 어쩌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그 은혜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힘들게 목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쉬지도 않고 휴가도 없이 그냥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좀 쉬엄쉬엄 하는 게 좋겠다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그런데 만일 누가 저에게 수고 많았다고 별장을 사주신다면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짜예요.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 별장을 절대로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목회자들도 와서 쉬도록 할 것이고, 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는 그 별장을 열어서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쓸 겁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있어요. 별장을 누가 사준다면 정말 그럴 거예요. 믿고 사주세요. 그런데요,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별장을 사주신 분이 목회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만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별장을 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저는 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별장이 저에게는 너무 좋은, 너무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 없어도 살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거저 주신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속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은혜가 거저 주신 것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저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라는 그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죽는데, 이거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세상에서 뭐가 되든지 얼마나 많은 걸 누리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저를 구원하셨다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째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는가라는 그 감동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받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버거운 사랑입니다. 이건 아닙니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곧 죄사함이 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그 바로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속량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노예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다, 그 의미가 속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또 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만들면, 그러면 그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아끼는 주인이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면, 그리고 그 짐승을 살릴 수 있어요. 그때도 사용했던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요, 아주 오래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였어요. 뚱뚱해서 뚱땡이가 아니고 그냥 귀여워서 그 이름을 뚱땡이라고 제 아내는 지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수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빗대어서 그 이름을 지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제가 못마땅한 날 유독 그 강아지를 붙들고 뚱땡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뚱땡이 한번 혼나야 되겠구나. 뚱땡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야단을 칠 때마다 제가 막 오싹오싹하고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든 걸 보면, 제 아내는 아마도 저를 빗대어서 이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일 갔다 들어오면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 예뻐했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이하면서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저에게 안기는데, 그런데 저는 강아지를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잘 못 만집니다. 제가 강아지를 잘 못 만지는 이유는 강아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그런 심정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못 믿어도 강아지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문다 그래요. 절대로 안 문다는데 알겠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저는 조금 겁이 나요. 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또 워낙에 또 여릿여릿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겁이 많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 못 만지거든요. 그런데 만일 제가 그 만지지 못하는 이유는 강아지가 물까 봐 그래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구약에 의한다면 그 강아지 죽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 곧 죄사함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말입니다. 이 비유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우리 집 강아지가 이웃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강아지를 죽일 수가 없어서 주인이 대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이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이웃 사람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는 죽어야 돼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한 주인이 강아지 대신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대신 우리 아들 죽이세요. 여러분은 거기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참 강아지를 사랑한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미친 짓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준다고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걸 어떻게 자기 희생이라고 말하겠냐는 말입니다. 이건 황당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속량, 죄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마땅한 저 같은 죄인을 살려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기로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서 주님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의해 보이기조차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난 다음에 저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느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들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를 위해서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갚아주세요라는 그 말조차도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셨지만 그 무조건적이고 공짜로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에베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풍파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으면 안 되죠. 다시 일어서야 되고 그래서 다시 견뎌야 되고 또 살아내야죠.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이 위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은혜 못지않게 평강, 평화, 평안 이 용어에 대해서 종종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은혜와 비슷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그냥 내게 좋은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안, 평화스러움은 잔잔하고 흔들림이 없는, 요동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할 때 마음이 차분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때로는 편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마음은 좀 잔잔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잔잔한 상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이든 묵상을 통해서든 그런 그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따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보다는 스님들이 좀 나아요. 원효대사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지금 그런 평정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이 닥쳤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딜 만큼이나 막 가슴이 뛰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럴 때 물론 우리는 편안해야지, 잔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정신 차려, 편안해야 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는 신앙과 별개로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해요. 바울이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굉장한 파도 가운데서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관계적 확신이에요. 지금 세상은 막 흔들리고 있고 내 마음도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제일 안타깝고 이 속상한 일은 뭔가 하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이 확신과 하나님을 붙들려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경우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저는 제일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 꽤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고 교회도 여전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섭섭함들이 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그런 마음들 때문에 조금씩 섭섭한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 옛날 핍박이 심했던 때에 그 한 부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인사가 있답니다. 워낙에 핍박이 심한데 그 가운데 환난도 많고 가난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면 그들이 항상 그 풀밭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했던 인사가 당신의 풀밭은 아직도 푸릅니까? 라는 그 인사를 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하시죠? 그 말입니다. 네, 너무 힘들고 참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요. 그 관계적 확신이 바로 평안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적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많이 끊어지고 상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의 평안함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핸디하지 않습니다. 핸디하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손재주가 없어요. 뭘 잘 못 고칩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에 잘 고쳤어요. 그런데 잘 고치니까 자꾸 시켜서 그래서 그냥 못 고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집안일을 안 합니다. 이 전구도 제 아내가 갈고요. 뭐 하여튼 집안일은 제가 잘 못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집 화장실에서 수건거리가 벽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수건거리가 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구멍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 당시에 한국을 나가면서 저보고 한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쳐놓으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못 고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제 그런 그 일을 잘하는 집사님에게 고민을 좀 얘기했어요. 저희 집 이 화장실 벽에서 수건거리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시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간단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멍 난 곳을 잘 오려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에 시트락을 잘라서 거기에 붙여서 풀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샌드페이퍼로 잘 다듬고 똑같은 색깔의 페인트 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붙이면 된대요.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쉽게 말하는데 도대체 아마 여기도 알아듣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굉장히 좀 섭섭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좀 와서 좀 고쳐준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거의 걱정 마세요. 제가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쉽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뭐 저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았다고만 그러고 있다가 제 아내가 오기 전날 됐는데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에 가서 원래 있던 이 수건 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걸 샀어요. 긴 걸 사고 그리고 양면 아주 강력 이 테이프를 샀어요.
양면으로 붙일 수 있는 강력 테이프를 사서 그것으로 하나는 수건거리에 그리고 하나는 벽에 해서 벽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안 떨어져요. 가운데 구멍이 난 건 수건을 걸어 놓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 난 데는 수건을 걸어서 안 보이니까 그렇게 딱 붙여놓고 이제 다 고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게 당기면 떨어져요. 그래서 제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다 고쳤어. 그리고 보여주니까 잘했네 그래요. 그런데 세게 당기면 안 돼 수건을. 항상 살살 당기고 그 다음에 살살 걸어야지 세게 당기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고친 게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떨어진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고 또한 그 삶의 무료함, 그리고 삶에서 그 지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저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정말 많은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은 복잡한 일, 에베소에 살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시련들 때문에 그냥 다 귀찮아,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수건거리를 벽에다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 괜찮지 않은 그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내가 문안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쩌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치십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픕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억울하고 얼마나 많이 속상합니까?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이 다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작 환난이 오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그 에베소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연민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어서 다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적 확신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고 많이 버겁고 혼란스럽고 또 때로는 많이 억울하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에베소 교회인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같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사랑하세요. 저는 그 아들을 보고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조금 된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전에는 참 내가 하나님 사모했는데 지금은 그냥 좀 지칩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에베소에 살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해요. 이 시간에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저 못 삽니다.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저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여 바람잘 날이 없어서 항상 아픔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우리는 또 왜 그렇게 연약한지, 왜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지, 하나님이여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하나님 조금만 일이 있어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 때문에 저희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치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밤에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그 어떤 평화도, 세상에 그 어떤 재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신 주님, 우리 교ገብ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주님, 성락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는 많은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과 애통함을 하시는 주님,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사모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심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2017년 이후로 우리가 애써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또 넘어지고 또 다투며 쓰러지며 애통해하며 울기도 하고 주 앞에 매달렸던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이기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우리가 겪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이기에, 내 안에 은혜가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있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이기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하나님의 꿈이시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느낌이 좋으십니까? 은혜가 있는 걸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결과이고 또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애통하시면서 준비하신 결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나가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에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뒤에도 순회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설교를 돕는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우리 목사님도 고민이 많겠죠. 막 웃으셨지만 얼마나 애통할 때도 많고 두려움도 있겠습니까? 우리 노준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가실 때까지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노준준 목사님,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목사가 되겠나이다, 내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고백한 뒤로 주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사 평생을 목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셨고, 이제는 은퇴한 뒤에도 순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아버지 PCM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많은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다고 1시간 30분 설교를 하셨는데 팍 줄이시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내일도 많이 오시라고 아까 당부를 하셨어요. 한 가지 기도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했는데 저는 우리 교ገብ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들리더라고요. 에베소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했잖아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쇠말뚝 보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말뚝이 있네 하겠지만, 우리에게 쇠말뚝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얼마나 많은 게 떠오릅니까? 교계에 있는 성도들. 교회 개혁이라는 단어는 한두 곳에 쓰는 게 아닙니다. 수십 수백 곳에서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만 교개협,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교개협 안에서 함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개협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달라고, 설명은 목사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 교개협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도우사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바로 내 심령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시험 든 성도님들 계시고, 두려움에 떠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교계에 속해 있는 작은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요 성도입니다. 주님, 교계를 아십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신 주님, 교계를 알고 계십니까? 이곳에 있는 많은 눈물과 애통함과 절망과 탄식과 기쁨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넘어지며 뒹굴며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미친 짓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나이까? 은혜 없이 한 발자국도 나설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기보다 전심으로 그 은혜를 확신하며 그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내게 모신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의 순종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임한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외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증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에, 믿고 감사하기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결국 우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찬송하며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계 예배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때로는 이곳에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지 두렵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지만 과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내 안에는 애통함을 알고 있을까? 내 안에는 두려움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진짜 가족일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들일까? 그렇지 않게 보이는 순간들이 매우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교계배는 성도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계배 너무나 소중한 성도님들 고통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7년을 버텨왔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의 은혜가 있기에, 선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기에 끝까지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사람이 뭐라고,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뭐라고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두려움을 떨쳐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떨쳐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도 우리를 헛되이 가벼이 보시지 않고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교계배에 있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보기에 폼나는 삶이 아니라 우편에 계신 주님 보시기에 폼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주님을 바라보며 연약한 발걸음을 내디디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에 있으나 성도로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전심으로 구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교계업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을 한번 해보세요. 교계업에, 교계업에, 할렐루야.
간증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